지난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그 책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다, 성경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읽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그런 걸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과거주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 AD 7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이 이미 다 성취가 돼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뭐 등등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말 그대로 요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건 다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주의 해석,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그 말씀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미래주의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든지 천주교에서 파생이 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것을 절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 또 이제 가서 보면 묵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이제 대비도 해서 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22장의 전체적인 그 개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계시, 예언,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어의 그 정립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 그래서 성경은 66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39권 구약이 있고 27권 신약이 있어서 3927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총 66권이에요. 첫 번째 책이 이제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이제 계시록입니다.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이게 쭉 전개가 돼서 맨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끝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앞부분에서 무언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쭉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 진행이 되다가 맨 끝부분에 가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 땅과 우주공간, 그 다음에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무한대의 그런 그 시간의 어느 시점에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돼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존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의 그런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망쳐놓으려고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가서 그래서 사람을 이제 타락을 시키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 지금까지 이 땅에 많은 왕국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한 6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노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본인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서 노는 역사가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쭉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시간을 좀 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한 6,000년 동안이 하나님께는 6일. 여러분 6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또 오고, 이게 어떻게 했는데 벌써 7일이 지나서 또 그 다음 주가 오고, 그게 일주일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 지금 6,000년이 하나님께는 6일이고 천년왕국이 하나님께는 하루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물론 지금 6,000년 이거지만 뭐 얼마, 예수님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개념이 그저 6일에다가 조금 더한 거에다가 뭐 거기에다 하루 더해서 하여튼 7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영원 무궁한 그런 그 과거에 여기 시점에서 7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딱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영원한 미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는 인류 역사 뭐 7,000년이고 이게 그냥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는 그 점도 안 되는 그 시점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다 해갖고 한번 내게 도전을 해봐라. 창조자를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도 안 되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에서 이 역사를 한번 보는 그런 그 눈을 가지면은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는 마귀가 이제 개입을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타락해서 죄와 사망이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이제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갈등을 벌이는 이와 같은 무대다, 전쟁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마귀가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 과거부터 마귀가 무언가를 망쳐놓은 그런 일, 이런 것들, 또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또 망쳐놓은 그런 일, 그게 다 처음에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마무리하시면서 한 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어떻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걸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가,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 이걸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커다란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비교하는 이와 같은 표가 나와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 한 9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낙원이 있어요. 낙원, 영어로 패러다이스. 그 패러다이스가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잖아요. 타락해서.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1000세까지 이렇게 가는 그와 같은 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때, 이게 에덴 동산, 그것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직접 다스리는 이런 때다.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아주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나무. 3장 22절 창세기 가서 보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게 금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런 그 민족들, 살아남아 있는 그 민족들, 이 민족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계속해서 매해 먹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장에는 인간의 반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인간의 반역이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되는 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 살인 등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이 시작이 이제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종결이 이제 되죠. 5번째, 사망이 시작이 되죠. 누가 가장 먼저 죽어요? 아벨이 이제 가장 먼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가서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저주 시작되는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 18절.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 가서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거의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인간을 유혹하고 한 이 마귀가 불호수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래서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와 그의 첩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세상이 이제 온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한 번 사람들이 마귀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벨탑에서.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바빌론 문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 마귀의 문화, 마귀의 정치 사상, 그렇죠. 마귀의 철학, 마귀의 인간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냥 바빌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음녀, 이 바빌론 체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그러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이 다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돼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마감하시면서 22장 19절에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마감이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 그럼 결국은 필연적으로 계시록을 알게 되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창세기를 알게 되고, 이 두 개를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여러분이 커다란 그와 같은 개요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계시록을 공부해도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를 공부해도 계시록 이야기가 나와야만,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고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인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9절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뭘 기록해 놓은 거냐? 내가 본 것들, 요한이 이미 본 것들하고, 그 다음에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이거를 이제 기록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있는 것들, 이미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차트에 1장에 있는 거,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본 것들, 그 다음에 2장, 3장은 그 당시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3장 이후에 4장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2장까지 여기는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 그래서 그 4장의 첫 부분 이렇게 가서 보시면 4장부터 19장은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걸 목사님이 자의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구글에 가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가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걸 찾아봤어요. 요거는 누가 이렇게 한 거냐 하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댈러스 신학교라 그랬죠. 그 댈러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일 거예요. 이분이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똑같이 1장 19절에 있는 거, 내가 본 것들,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 이렇게 이제 해서 세 개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있는 대다수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저 뒤에 앞으로 있을 것들 이거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 사전의 이름이 라이프 사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네이버든 구글 생명의 말씀사 라이프 사전 이렇게 치면은 아마 성경 사전으로는 아마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전이 저 사전이에요. 저 사전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드는데, 생명의 말씀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 그런 그 목사님은 다 합동 측 장로교 이런 거 칼빈주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이렇게 라이프 사전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거하고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거는,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private interpretation, 그냥 사적인 해석이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시록의 전체 개요입니다. 개요. 자, 1장부터 22장 있는데 도대체 이 안에 내용이 뭐냐. 그래도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1장부터 22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모든 게 그렇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이 1장 1절에서 이제 8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20절은 내가 본 것들, 내가 본 게 뭐예요? 환상을 받을 때 그 상황,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장하고 이제 3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개 그 교회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어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럼 빌라델비아 이러면 안 돼요. 필라델피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뉴욕 밑에 가면 필라델피아를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이름도 필라델피아가 있는 것 같더만. 빌라델비아 이런 거 아니에요. 빌라델비아가 뭐예요? 빌라델비아가 아시겠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이 정도, 필라는 게 안 되니까 그냥 필라델피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맨 끝에 22장 여기까지는 이후에 있을 일들, 말 그대로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부터 그 다음에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7년 환란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년 환란기. 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 있을 7년 환란기. 다니엘의 표현에 따르면 마지막 70번째 한 일에, 그 일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환란기가 있고, 환란기 끝난 다음 예수님이 어디에 강림하세요? 올리브산에 지상 강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년왕국, 천년해서 6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천년왕국,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그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천년왕국이 이제 20장에 나오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상태가 21장, 22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고,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에 결론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한 장이 이제 할애가 돼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거의 2장이 이제 이렇게 할애가 돼 있고, 그러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장부터 19장이잖아요. 그죠? 4장부터 19장이 어려면서 본론이에요. 그게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그런 권위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게 4장에서 19장에 본론 그런 그 내용이다. 가서 보시면 4장에 이리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의 왕좌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에 7개 봉인이 있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이제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장의 첫 부분에는 7봉인 심판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환란기에서 구속받는 그런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대환란기 거기서 나오면서 구원받게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휴거가 될 때 올라가서 끝난 거예요. 이분들은 환란기 성도다. 수많은 환란기 성도들이 핍박을 받다가 순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8장에서 이제 9장에는 7 나팔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7 나팔 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10장에는 하늘에서 오는 천사, 그 다음에 작은 책,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두 증인,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환란기의 그 성전, 이 성전을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인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래서 용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용이 쫓겨나서 그 무리들과 함께 땅에까지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이런 내용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유명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조그만 거짓 대언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66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이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4장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영존하는 복음이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운명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수확하시면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 이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7 금병의 심판,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빌론의 멸망,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보거나 이거 모르면 집에 못 가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만 이제 이거 해서 올려놓거든요. 제가 이런 모든 거를 이거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대충 요렇게 돼 있구나. 요 부분은 제가 따로 떼서 또 우리 사랑침례교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고, 이왕 공부하니까 그렇죠,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더 진행하기 전에 초대교회 그 시대와의 타임라인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한 100년까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좀 일어났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주의자들이 AD 70년 전에 계시록이 다 끝났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게도 생명의 말씀사 라이프 뭐 이런 사전까지도 다 아니라 96년경에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요때까지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하고 그 다음에 BC 이렇게 이제 해서 기원을 나누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Before Christ. 그렇죠?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BC 4년경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의 이제 시작이 AD 27년경에 이제 공생, 26년 반에서 27년 이쯤에 이제 공생에게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이 AD 30년경에 일어난다. 이게 뭐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주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AD 30년 지나고 나서 40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요. 40년이라고 하는 거, 이 40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40. 그 40이 시련의 기간,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기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테스팅을 하시며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기간 40년을 줬는데,
이스라엘 돌아서지 않으니까 40년 뒤에 아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으로 다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AD 70년, AD 30년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의무를 다 줘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으면 그것 말고도 뭐 하여튼 뭐 많잖아요. 예, 이런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AD 한 50년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한 2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안디옥, 그렇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야고보가 주관하는 그런 그 회의에서 아주 그냥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냐, 우리도 지지 못하던 그런 짐을 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우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구약의 그 율법의 모든 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방이 되는 이런 일이 AD 49년 50년경에 어디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나게 됐다. 뭐 요 정도는 대충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파란색으로 이제 하나 쳐놓은 게 뭐냐면 유명한 황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악랄한 그 황제가. 그게 누구냐? 네로란 말이에요. 네로. 그렇죠? 네로가 주후 54년경에 그때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죽냐? 68년경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14년 동안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불을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가 그냥 다 타버리고 이런 거를 다 누구 책임이라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이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네로 치하에서 일어나게 된다. 어느 면에서 극심한 그런 그 핍박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처음 시작되는 그런 핍박이 네로에 의한 그런 핍박이고,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엄청나게 큰 핍박이 생겨요. 그게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가서 보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도 엄청난 핍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AD 81년경부터 이제 치리를 시작하는데, 그 시기로부터 조금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끝으로 가서 빨갛게 이제 되어 있는 가서 보면 95에서 96년 이쯤 되었을 때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한 1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왕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지은 이 사람 있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누구냐? 세베대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형인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라고 안 나오고 주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와 그 다음에 살로메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한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은 요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키백과를 이제 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요한의 생애가 AD 6년에서부터 100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위키백과 사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BC 한 4년경이니까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적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30살쯤 이렇게 돼서 사역 시작했을 때 거기 와서 이제 연합을 해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한 20살쯤 됐다. 그래서 그 사도들 가운데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린 이와 같은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위키백과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요한복음과 계시록 그리고 요한의 세 서신서를 기록한 인물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반 사람들이 적어놓는 그런 위키백과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어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부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가서 봤을 때 대제사장의 뭐 이런 사람들도 알고 이런 걸 보니까 부유한 그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순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데 확고하게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다들 도망갔는데 예수님 처형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용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딱 같이 이제 갔었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일찍 가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 그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갖고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이 이제 왕국을 차지하시게 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 아들들도 다 야망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 옆에 이제 누웠던 사람이고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런 그 제자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이제 맡겨서 그래서 마리아가 맨 마지막 생애를 요한과 함께 지내면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에베소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요한과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뭐 거하던 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에베소 그 터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만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갈 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고통 받으시는 것도 다 이 세 사람만 봤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거 전체를 이제 이끄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성경이나 여러 가지 그 역사를 가서 보니까 주후 65년경에 에베소로 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에베소 그러면 벌써 누가 생각이 나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은 디모데고 그렇죠. 그걸 또 같이 이렇게 세우고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하고도 이렇게 다 같이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 주후 95년경에 황제가 누구라고요? 도미티안 그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될 때 에베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저쪽 끝에 반모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말 그대로 돌섬이 있습니다. 돌섬. 이런 그 섬으로 유배되어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환상, 이 계시록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뒤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늙도록 살면서 복음을 이제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저처럼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 유혹하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렇게 유령처럼 이렇게 달리고 이래갖고 죽음 같은 거, 이거 아픔 이런 건 몰랐다.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깔렸어요. 이렇게 이제 깔렸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목욕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야,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영지주의자하고 같이 목욕을 하느냐. 그래서 뛰쳐나가는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이단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과 이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당시에 100세 정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서 보니까 한 95세 정도 아마 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열렬한 이와 같은 그 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록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는 이 그리스 말로 어포칼립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어포칼립시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번 가서 저기 가서 보시면 어포칼립시스 미국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많이 쓰는데 뜻은 뭐냐면 신비를 밝혀서 드러낸다, 휘장을 젖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어 단어에 번호를 매겼어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스트롱 번호에 저 어포칼립시스는 602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602번 그 스트롱 번호가 되어 있는 걸 쭉 가서 보면 저 단어가 뭘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18번이 나와요. 그 뜻이 뭐냐? 빛을 이렇게 가져다가 밝혀서 드러낸다. 숨겨져 있는 거, 휘장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숨겨져 있잖아요. 휘장을 이렇게 젖히면은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덮개를 벗긴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비밀로 지금까지 지켜지던 것을 폭로한다. 이런 뜻이 어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뭐 가서 보면 요한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의 묵시. 우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묵시 역시 똑같은 거 어포칼립시스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계시하고 묵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란 말은 이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자적인 그런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한다. 그런데 이 묵시는 어떤 거냐,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히 세상 끝날의 일, 종말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나타내 보이는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니 아니면 마태복음을 묵시라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묵시는 주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그 일을 이야기할 때 그런 단어 묵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다. 그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종말론적인 사건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특별히 떼서 묵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에서 Revelation이 대문자로 아주 이렇게 R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 개역 성경, 뭐 카톨릭 성경, 한국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계시는 예수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이걸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 사도 요한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장이 이야기하는 말씀, 1장 1절이 얘기하는 게 하고 완전히 다른 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지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고 하면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자, 계시록 22장 16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승인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승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또 이거는 내 계시다, 내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책도 요한계시록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자신이 소유자가 되시는 그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
가서 보시면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대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1장 3절,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에 가서 보시면 대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 대언의 책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대언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prophecy. 여기 가서 보시면은 3절에 Blessed is that read this 뭐 쭉 나오면서 The words of this prophecy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자, 그리고 prophecy가 이 옥스퍼드 사전에 가면은 용례가 딱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례, 세상적인 용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용례는 예언하다가 맞는 거예요. 세상적인 용례, 앞날을 예측해서 예언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블리컬 유시지, 성경적인 용례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해, 대신 말씀을 전하는 대언으로 그렇게 아예 사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니 이런 책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 요한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전달하고 한 거기 때문에 대언이에요. 대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런 사람들이 대언자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대언의 모든 말씀들 여러분이 가서 대언의 말씀들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90%는 다 뭐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그 당시 그 상황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대언의 핵심이에요. 거의 90%가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가운데 나머지 10% 정도가 너희가 바빌론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맨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예언의 의미로 쓰이는 그 대언이 한 1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도 가서 보시면 22장이 있잖아요. 22장. 그렇죠? 이 22장 가운데 앞에 1장, 2장, 3장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1장, 2장, 3장은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계시록은 4장부터 22장은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우리가 이걸 대언이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이 대신 전하라고 하신 건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이 맞아요. 근데 대언 가운데는 일부가 예언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모든 책에는 거의 90%가 그냥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5% 정도가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다니엘서도 대언서잖아요. 그거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 금식하는 이야기, 기도하는, 이건 전혀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예언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22장 가운데 앞에 3장 빼고 나머지 19장이 예언이다. 예언.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이제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자신의 천사를 통해. 이건 어디 가서 알 수 있냐? 다시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가서 보면 22장 8절에서 9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천사가 이제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천사. 우리는 천사 그러면 꼭 하늘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뭐 하는 그걸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에인절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개념을 잘 잡아야만 되기 때문에, 원래 뜻은 뭐냐?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그리스 말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스트롱 번호 32번을 사용해서 앙겔로스라고 표현했어요. 그 앙겔로스를 음역을 하면 에인절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에인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주로. 자, 그런데 이 안겔로스는 번역이 될 때 에인절로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메신저로도 번역이 돼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면 그 말하라고 하는 임무를 갖고 와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래서 번역이 되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에인절하고 메신저 두 가지로 번역이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든 그리스 말이든 1차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의 경우 말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메신저, 그거를 사자라고 번역한 거. 내가 내 얼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메신저를 보낸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안겔로스를 보내는 거예요. 안겔로스를. 자, 그래서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저 말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사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 자, 근데 사자뿐만 아니라 성경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19절, 그 다음에 학개 1장 13절을 가서 보시면 대언자도 하나님이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 메신저, 안겔로스라고 부르고, 제사장, 전도서 5장 6절, 말라기 2장 7절 가서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안겔로스,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다음 거 넘기시죠. 그 전에 건가요? 쭉 나와요. 여기 가서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영어 이 그리스말 안겔로스가 스트롱 번호 32번, 저 끝에 32번이잖아. 저 끝에 32번이 뭘로 번역이 됐냐? 거의가 다 에인절로 번역이 되다가 저 파랗게 된 데를 가서 보시면 메신저로 번역이 된 거 보이시죠? 메신저. 그러니까 안겔로스,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구나. 두 가지로. 하나는 에인절, 하나는 메신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일반적인 말로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우리 말라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말라기 가서 한번 보면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렇죠. 이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자는 침례자 요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그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침례자 요한을 향해서 쓰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쓰기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복음의 사역자들, 교회의 감독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그렇죠? 이렇게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라오디게 천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거,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에게 이야기하면, 이 메신저들이 많은데 성경에 나온 메신저의 대부분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천을 붙인 거예요. 이 천이라고 하는 거. 원래 앵겔로스 이런 데는 천이 원래 없어요. 메신저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 중국에 가서 이게 번역이 돼서 올 때는 천을 안 붙이면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고 또 성경 전체에 가서 메신저를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영들을 보내는 그런 거를 에인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아주 고등한 이와 같은 그 인격체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제 천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 그러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 히브리서 1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서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날개 달고 이렇게 나타난 천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 안에 부지 중에 롯도 그렇고 천사들을 대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날 때는 예수님 무덤에도 그러고 다 날개 이런 거 없이 다 젊은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 역사를 향한, 인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걸 그거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계시. 특별히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묵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그래서 대언도 계시록으로 끝나고 예언도 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는 대언자가 있다 그러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무슨 예언을 받았다 그러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록의 증인, 계시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이건 내 책이다. 내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목적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읽고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야 되냐? 평안이 더 많이 생겨야지. 이걸 듣고 났더니 그냥 막 벌벌 떨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뭐 흰옷 입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건 그냥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평안이 넘치고. 왜 그래? 언제 어디 있든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떠서 돌아다니면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매일 모여야 된다 그러고 박수치고 뭐 해야 된다,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그렇죠? 이거 하면서 언제 오셔도 나는 휴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마음의 평안이 넘쳐야, 그래야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아름다운 축복이 이 계시록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